예, 오늘 내용은 세상 열국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나라를 꼽아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데요. 그 나라는 에돔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에 있는 남쪽에 있는 에돔입니다. 그 심판을 다룹니다. 이렇게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꼭 에돔의 심판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정의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제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에돔이 서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에돔은 유다가 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타국과 동맹해서 그 침략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타국과 함께 유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리품을 취합니다. 도주하는 유다군을 잡아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내용이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서 1장 12절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단 한 가지의 주제만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오직 에돔에 대한 심판만을 다루는 선지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재앙을 받은 그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침략을 받은 그날을 가리킵니다. 에돔은 방관했다고 말합니다. 에돔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서 약탈했습니다. 도주하는 성민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적국인 아수르, 바벨론 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형제를 아프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에돔입니다. 이것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을 드시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칼을 들어서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요약하면은 마치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기 전에 각을 뜹니다. 올려놓고 철저하게 불사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칼을 들어서 에돔을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유다 거민들의 신원을 하는 것이라, 신원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신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고 한이 됩니다. 억울한 채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그 피의 탄식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와 같이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갚습니까? 에돔에게 갚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되갚아 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 에돔이 겪게 될 참화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 사해 바다의 땅 밑으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영영이 불타겠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국토는 황량하게 됩니다. 황량하게 되어서 그 결과 온갖 들짐승들이 터를 잡고 오래도록 계속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는 멸망을 거듭해도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랍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마치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의 국토를 회복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돔과 같은 나라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종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간다면은 세계 열국에게 들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로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에돔이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세계 열국을 심판하는 이유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심판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에 대한 긍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제에 대해서 불의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정의롭게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나라와 짝이 되어서 형제의 나라를 그렇게 약탈하고 도주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그래서 그 적국에게 팔아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마치 계시록이나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내용처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읽어드린다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히 이 하늘의 질서를 재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옛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 신지가 서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심판을 가하시고 이제는 새 창조의 신천, 신지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심판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열국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도 사랑하며 그 안에 머무르고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